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520장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주여 편히 쉬게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오늘 첫 시간을 마치오니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이날을 또 하나님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또 저희들이 성별된 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지혜로운 자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7장 9절 이하부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7장은 구약 941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석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요게 27장 23절에 있는 요 말씀은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많이 쓰는 말이고 또 모든 신학도들 또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권유하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부모님들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소를 경영한다. 소떼에 우리 마음을 두고요. 양을 또 친다. 또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이것이 우리 지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12명에서 20명 그 사이에 늘 참석하시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분들 또 이렇게 늘 첫 순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치든 또 소떼를 치든 또 사람을 이렇게 잘 양육하든 우리 마음에 둔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진심으로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또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 전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솔로몬이 후배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오늘 우리 9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게 향로품이 우리 음식을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그와 같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의 충성된 권고, 우리 진짜 친한 친구라면은 쓴 소리지만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원수는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냥 입 발린 소리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진짜 친구는 충성된 이 권고, 이것이 뭐에 비유되냐면은 좋은 향로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충고와 권면은 참 필요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습니다. 매주 보지요, 매일 기도하지요. 이게 우리
육신적인 형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 그거보다도 이 성도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반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달라지거나 이러면은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매일 우리가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거, 영적인 이 교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요, 이 6.25 때 천막 교회를 세운 거기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문만 열면 교회고 문만 열면 사택입니다. 이 한 텐트 천막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생 그냥 교회에서 생활한 셈이죠. 그러면 참 저는 어느 교회든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 집처럼. 또 같은 이렇게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면은 그렇게 공부가 잘 돼요. 또 같은 잠깐 낮잠을 자더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졸면은 그렇게 푹 잡니다. 반찬이 별로 없어도 교회에서 먹는 거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오건사님이 콩하고 국수하고 합친 것을 콩국수를 합니까? 콩국수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얼마나 어제 날씨도 참 덥고 힘들었는데 그 국수가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하던가요. 우리 교회에서 뭐라도 이렇게 먹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 이게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먹는 삶, 이쪽에서 먹는 음식, 이쪽에서 나누는 그 교제가 그렇게 친근해요. 여기 보니까 내 친구도 그렇고 이거 우리 다 교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들 얘기합니다. 또 아비의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라. 왜 아버지의 친구까지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꼭 이름이 내 사무엘이라 그러면은 내 아버님의 조남이 윤응호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 사이에서는 윤응호의 아들인 사무엘 이렇게 나가요. 항상 이름이. 그의 아버지, 그 다음 할아버지 이름이 항상 거명이 됩니다.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이름 나게 돼요. 이름이 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길어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까지도 이렇게 잘 이렇게 버리지 말고 또 환난 날에 이 친구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재앙을 당하고 파산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친구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찾아오는 거는 좋은데 내가 그렇게 먼저 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이 먼 이웃보다 멀다 이래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까운 이웃 성도 간에 참 우리 또 친한 친구일수록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용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주 가장 절친 친구일수록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로서 오래 가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정이 쉽게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참 즐거워져요. 우리가 이 지혜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지혜를 우리 가장 나의 좋은 친구로 삼고 이 지혜를 나의 좋은 애인으로 삼아 보십시오. 늘 지혜 이 곁에서. 그러면은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 그냥 내 친구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말 한마디도 지혜의 말을 던지면은 꼼짝을 못해요. 이런 지혜가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툭 되면 지혜 한마디 덕담이 나오고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이런 지혜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갑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도 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런 재앙이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 상하잖아요.
지금은 장마 정선이 어저께 제주에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오늘 종일 이렇게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장마 때는 또 이제 비가 많이 와줘야 됩니다. 이런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하여도 누가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은 항상 이런 피할 길을 늘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분당에 가서 월드 행복 비전 교회 거기 가서 주일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늘 나의 피난처다, 레퓨지. 우리 어저께 6.25 우리 73주년 발발 기념일이어서 우리 전쟁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옛날 한국에도 전쟁 상황 시에 뿌 경보가 울리면은 다 방공호에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게 우리 피난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13년 동안 선왕 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습니까? 그는요, 눈만 뜨면 내 피난처가 어딘가 이거를 찾은 거예요. 내가 숨어서 이러한 자기 살해의 위협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 피난처. 때로는 아둘람 동굴까지 갑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블레셋 거기 지경에도 갑니다. 그는 이 피난처를 찾으려고 늘 갔습니다마는 시편 46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피난처, 여러분 달리 어디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아보세요. 주님께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도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피난처를 엉뚱한 데 찾아버리니까 나가다도 해를 받는 이런 참 어려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에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자기의 몸을 볼모로 잡을 것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는 자체를 우리 자문에서는 금하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 이런들은 이 보증 선 자는 그의 몸까지도 이 볼모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보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갑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아침에는 그렇게 큰 소리로 뜯을 필요 없잖아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리는 건데, 아침에 축복을 하더라도 인자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축복한다랍시고 큰 소리로 질러대면은 이웃이 좋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짜증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과 그 어떤 때를 늘 우리가 보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 다투는 여자는 이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투는 아내가 아니고 다투는 여자입니다. 왜 또 여성을 들었냐?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여자만 들었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얼마나 떠듭니까? 이런데 다투는 그런 이 남자나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가뭄 때 물방울은 참 반갑는데 이게 비가 오는 날, 종일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은요, 아이고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이제 그만 왔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다투는 그런 태도로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이렇게 다투는 그 여인 남자들에게 또 제어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이런 바람이 제어가 됩니까? 이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이거 컨트롤이 되냐 이거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기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기름을 직접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미끄덩 미끄덩이가 다 줄줄 빠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다 빠지고 그런 겁니다. 이만큼 다투는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다운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자기의 인격을 다스리고 앵글 매니지먼트, 이 분노를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철공소에 가보면은 이 철을 이렇게 마모할 때 특별히 낫을 이렇게 갑니다. 또 칼을 갑니다. 그거는 되게 이렇게 가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작업하는 것은 더 강한 철로 가지고 그 철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은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이 친한 친구의 한마디가 그 친구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또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18절에 보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 당분을 섭취하는데 무화과 나무 이거 열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류에 가면은 많은 무화과 이 열매를 팔아요. 그게 세계적인 이게 수출품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당분이 세요. 우리 보통 열매보다 5배 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한국까지 사와 가지고 선물도 나눠줍니다. 근데 이런 무화과 나무의 맛을 요즘 저기 이 시절에 전라도 가면은 지금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라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리에 팔아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라고. 그래서 보면 10,000원 주면은 한 10개 줍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는 그런 토양이 여기 있다는 게 정말 참 좋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단 건데 이것을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화과라는 말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 꽃화자입니다.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일 모레 이제 지셔야 되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일까 하고 뒤졌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이것을 주님이 저주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수학자는요, 자기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고픈 거 그 참지도 못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까지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어저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경황 속에 식사나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어제 점심도 굶었었습니다. 저녁도 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굶었습니다. 배가 실제로 고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거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거를 저주할 정도의 그런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금식 기도를 뜻먹듯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러셀에게 우리는 충고하고 싶어요. 자, 그 누가복음 9장의 그 첫 번째 말 읽지 말고 그 다음 결론에 대한 것도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아침에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조그마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할 정도로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게 주는 교훈이 뭔가니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하지 믿음으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취를 보여준 사건이지 주님이 배고파가지고 신경이 나서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러셀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학자가 그 전체 컨텍스트도 그거 이해 못하고 그런 글을 함부로 쓰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호숫가에 물에 이렇게 비치면 다 그게 그겁니다. 큰 차이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얼굴이 서로 다 이렇게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응? 스올과 아바돈, 스올이라는 게 잠자는 자가 잠시 쉬는 곳이라고 그랬고 지옥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바돈 이 자체는 완전히 지옥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옥은 만족함이 없어요. 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만족함이 없는지 지금 보면 막 쾌락을 느끼잖아요. 눈을 감고 다시는 가면 또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또 보고 싶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마침 그 소금물을 마시면 그게 계속 그냥 땡기듯이 이런 게 그렇습니다. 여름에 보면 빙수를 좋아하는데 빙수를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참 이 죄악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눈이 다 이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는데 우리 은도 7번이나 우리 재련소에서 해야 수능이 나오잖아요. 풀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단한다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한다.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야단치지 말고 칭찬해가며 아이고 오늘은 얼굴이 어떻고 오늘은 참 당신의 표정이 어떻고 이렇게 칭찬으로 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이 먹혀가고 점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칭찬에 대한 코칭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칭찬 대학교까지 요즘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하신 건데 자꾸 그래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 칭찬이 그렇게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치유가 실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대학에 가면은 심지어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왜 이렇게 못생길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자기에게 칭찬해 보라는 거예요. 야 눈도 참 이쁘네. 코도 어떻게 섰네. 어떻게 이래 멋있지? 용웅처럼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칭찬해도 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에. 응?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첫 번 얼굴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가장 멋진 걸작품이 여기 있노라. 그러고 살아가면요 참 멋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걸 하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참 기분 나쁘고 또 이게 자기 자신도 그게 좋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의 표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바비 인형처럼 그게 미입니까? 구약시대 가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 중동 지방에 가보세요. 미의 기준은 바비 인형과 완전히 딴판이에요. 둥실이하고 얼굴도 좀 크고 넓적하고 이런 것이 정말 만면이 감으로서 인기가 최고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바비 인형 같이 만들려고 그냥 다이어트하고 그냥 운동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가 칭찬을 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많은 칭찬,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자, 그리고 22절에 갑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구통에 막 하면요 그 두꺼운 그 씨알의 껍질도 다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 우리 인간에게 미련한 것이 그런 절구통으로 찢어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잖아요. 겨울에 이거를 한파가 막 이렇게 막 닥치면요 더 사람이 두꺼운 곳을 입습니다. 이거를 벗기는 방법은 훈훈한 봄바람이 불면 아유 더워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벗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련도 그렇게 하나님의 훈훈한 사랑 지혜가 오면은 그렇게 아까 그 칭찬하듯이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의 미련이 이렇게 씻어 내려가는 겁니다. 23절 넘어갑니다.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칭찬 이런 영광도 그때뿐입니다. 근데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납니다.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그랬습니다. 뉴질랜드 호주에 가보니까 양들의 털이 좋은지 양들의 그 털이 말이죠. 양은 위가 3개가 있대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소는 2번 하는데 양은 3번 한대요. 그러니까 양들의 털이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다 생산해서 영국에 가져가면 좋은 영국 신사복을 나오거든요. 참 이런 개념이에요. 27절에 가보니까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거리가 되느니라. 우리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우리가 생산하는 거 많이 생산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늘 지혜의 우유, 지혜의 센터에 여러분 많이 공급받아서 많이 나눠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 꼭 기억하여 이번 주간은 6월을 정리하는 마지막 주간이고 올해를 이제 상반기를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재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모든 회사의 인사관리나 또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은 7월 1일 7월달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리는 또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에 축복 허락해 주셔서 모든 아버지 환우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삼아 다 정말 이렇게 참 치유하고 남의 역사가 10명의 나환자가 다 한꺼번에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세상에 갔더니 나은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로이교회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성교를 위해서 특별히 황해시로 부문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받아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에서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귀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